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어디에 있든지 이 시간 함께 모일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이 주시는 어, 많은 것들, 특별히 보고백과가 가득한 이 가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추석이라는 특별한 시간을 통하여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지켜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사랑하는 가족과 그리고 친지들과 만나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그 복을 나누고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교수님 통해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저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들을 저희가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으로 또 사라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아멘. 예, 오늘은 열왕기하 2장 6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을 가지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박 선교사님께서 처음 5절 그리고 그 뒤에 절들은 우리 혜진 자매님이 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장 6절서부터.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르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는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아멘.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갑절의 성령의 능력 한 번 더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그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그 회리바람으로 승천하게 하려 하실 때 무슨 이유인지 성경에는 기술되어 있지 않은데 엘리야는 3번이나 그를 남겨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저희가 6절서부터 읽었지만 그 앞에 보면 베델에 갈 때, 그리고 여리고에 갈 때, 그리고 6절은 이제 요단으로 가려고 하는 이 3번의 옮김을 할 때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남아있고 쫓아오지 말라고 하죠. 그 엘리야가 방문했던 곳들은 다 선지자 학교가 있었던 곳입니다. 아마 그 이스라엘이 암담하고 그 어두웠던 시절에
엘리야가 이 선지자 학교를 만들고 선지 생도들을 훈련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전에 얘기를 보면 그 선지 생도들도 엘리야가 승천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엘리사에게 물어보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사는 그 요단을 향해 갈 때에 말한 것처럼 엘리야의 곁을 결코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끝까지 그하고 같이 합니다. 그래서 요단으로 함께 가는데 엘리야가 겉옷을 말아가지고 이게 이제 양털옷 같은 옷인 것 같은데 겉옷을 말아서 요단을 치니까 요단이 갈라져서 그들이 마른 땅으로 건넜다 이렇게 기술돼 있고 요단을 건넌 후에는 엘리야가 승천 전에 엘리사에게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제 엘리사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해 주십시오 하고 구하죠. 그랬더니 엘리야가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대답하죠. 그리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면서 이 얘기들을 할 때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죠. 그리고 이제 엘리사는 엘리야의 그 그때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겉옷이 떨어지는데 그 겉옷을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이제 요단을 가르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엘리사가 엘리야의 그 후계자가 되지 못할 위기가 세 번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엘리야가 베델과 여리고 그리고 요단으로 가기 전에 그 매번 엘리사에게 함께 가지 말고 머물러 있으라고 권했기 때문이죠. 오늘 얘기해 보면 엘리야가 승천 직전에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해줄까? 물어보기는 장면이 나오는데 만약에 엘리사가 끝까지 그를 수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과연 엘리야의 능력을 이어받을 수 있었을까? 의문이 드는 그런 장면이죠. 근데 엘리사는 엘리야가 쫓아오지 말고 머물러 있으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쫓아갑니다. 왜 쫓아갑니까? 제가 보기에는 엘리야의 부르심에 대한 사모함이 엘리사에게 정말 간절했던 사모함이 있었고 오늘 구했던 것처럼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서 끝까지 그를 쫓아가면서 수행하고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사는 엘리야를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사실 엘리야는 아버지면서 영적인 아버지면서 동시에 스승이지요. 그런 분의 권유를 세 번이나 마다하고서 끝까지 쫓는 것이 제 생각에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가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리라고 예언하신 것이 있고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택해서 부른 건데 어쩌면 엘리야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엘리야가 자기의 아버지이자 스승 같은 엘리야가 권하는데 굳이 끝까지 내가 엘리야를 쫓아가야 되는가? 아마 이런 질문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도 잘 아는 것처럼 누군가를 옆에서 끝까지 섬긴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이 시대는 끝까지 가는 관계를 찾는 것이 정말 어려운 시대인 것 같아요. 근데 엘리사는 자신의 영적인 아버지요 스승인 엘리야를 그 엘리야가 스스로 마다하고 권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동행하면서 그를 섬겼다는 것. 이것이 그 첫 번째 시험을 이겨낸 그 엘리사가 후계자가 된 첫 번째 비결이죠. 두 번째는 그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내가 내게 승천 직전에 무엇을 해주랴 물어볼 때에 담대하게, 근데 사실 이게 담대하게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쩌면 너무 당돌하죠. 왜냐하면 내가 나의 영적인 아버지이자 스승이라는 분한테 요청드리는 게 당신보다 갑절 2배의 능력을 제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교만하고 잘못하면 무례하게 들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당신보다 2배나 더 뛰어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들었을 때 엘리야는 자신이 그거를 허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지요. 그래서 아마 성령 안에서 중보기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기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것을 보게 되면 내가 구하는 것을 얻게 될 거다. 그래서 엘리야의 대답은 사실 승낙도 아니고 거절도 아니죠. 그 결정권자는 자기가 아니니까 성령께서 결정하실 것이다. 이렇게 대답한 거죠. 이 구함은 참 당돌하고 무례할 수 있는 구함이죠. 그렇지만 이것을 엘리사가 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게 그의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이나 이런 관계들 속에서 야, 그건 너무 무례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얘기지만 저는 이것이 엘리사가 당한 두 번째 시험이 아니었을까. 그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복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정말 당돌하고 무례하게 자기 원하는 것을 구하죠. 그렇지만 오늘 엘리사처럼 자기가 갖고 있는 진짜 가슴속 깊은 곳의 영적인 소원, 이거는 담대하게 구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된 게 아닌가. 그러면서 제가 생각이 나는 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전에 제가 저의 영적인 아버님이신 김동명 목사님의 아내 안희숙 사모님입니다. 그 안 사모님은 신사참배 안 한다고 평양 감옥에 잡혀서 당신의 사형 집행일이 8월 17일인데 8월 15일 해방이 돼서 살아난 거죠. 만약에 해방이 이틀만 늦었으면 그러면 순교했을 겁니다. 근데 안 사모님이 그 8월 15일 해방돼서 감옥에서 풀려나거나 그 해방된 날 통곡을 하셨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어요. 왜 했는가? 아, 나는 실격했구나. 나는 주를 위해서 순교하기로 결심했었는데 내가 그 순교를 이루지 못하고 실격했구나. 사실 보통 사람이 들으면 이해가 안 가는 얘기죠. 살아났으면 너무 좋을 텐데 그걸 기뻐한 것이 아니라 통곡을 하셨다고 고백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담대하고 당돌한 소원이었죠. 그래서 그런지 안사모님한테는 살아있는 순교자라는 그 별명이 붙어 있었는데 과연 나한테는 여러분에게는 이런 가슴속 깊은 진심 어린 영적인 소원이 있는가? 오늘 이 소원을 사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것은 우리는 이런 소원이 혹시 우리 안에 조그맣게 있을지라도 스스로 얼마나 회의하고 의심하고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비난하는지, 나 자신이 그러는 것은 아닌지. 엘리사는 너무나 놀랍게 정말 이게 천각을 다투는 최후의 순간이죠. 마지막 순간에 엘리야가 승천하기 직전에 정말 생각할 시간도 없는 그 순간인데
이것을 엘리사가 예상하고 준비했겠습니까? 아마 이런 질문을 할 줄 엘리사가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엘리야가 물어봤을 때 담대하게 이 소원을 얘기하죠. 그것이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두 번째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가 된 그 이유를 설명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는 데 있어서 치른 시험은 그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이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읽었죠. 근데 사실 이거는 저는 히브리어를 모르지만 원문에는 이렇게 안 써 있는 것 같아요. 원문에 오히려 충실하게 번역한 것은 공동 번역입니다. 제가 공동 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야의 겉옷으로 물을 쳤으나 물이 갈라지지 않았다. 그래서 엘리야의 하나님 야훼여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물을 치자 물이 좌우로 갈라졌다. 그리하여 엘리사가 강을 건넜는데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물을 칠 때 많은 번역들이 물을 치면서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 물이 좌우로 갈라졌다. 이렇게 번역해 놨는데 실제 원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엘리야가 떨어뜨린 그 겉옷을 가지고서 말아서 물을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쳤는데 물이 갈라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하나님 야훼여 어디 계십니까? 이 말이 그럼 이해가 되죠. 자기가 그 능력, 사실 엘리야가 승천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 불말과 불병거, 회리바람을 보면서 엘리야가 얘기했던 것처럼 엘리사는 아마도 자기가 그 엘리야의 승천을 보았으니까 갑절의 능력이 임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물을 내리친 걸 겁니다. 만약에 자기에게 갑절의 능력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요단물을 내리치면서 물이 갈라지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처음 물을 내리쳤을 때 물이 갈라지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엘리사였다면 이때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만약에 저였다면 저는 크게 실망하거나 혹은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어? 내가 분명히 갑절의 능력을 구했고 나의 영적인 아버지이자 스승이신 엘리야가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그러면 이 능력이 내게 임할 거다 얘기했는데 내가 봤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능력을 받았다고 생각해서 물을 내리치는데 물이 안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서 포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안 갈라지니까. 그런데 엘리사는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요. 여호와여 어디 계십니까? 하고 부르짖습니다. 한 번 해서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고 여호와께 부르짖죠. 엘리야에게 이 소원을 얘기했을 때 그에게 엘리야가 도와주고 엘리야의 능력이 자기한테 넘어올 걸 기대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진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비록 엘리야가 축복했어도 이 축복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진심으로 엘리야의 하나님, 그래서 정말 자기를 엘리야의 수하에 둬서 이 영적인 훈련을 시켜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이 더 이상 엘리야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여 어디 계십니까? 라고 간절히 찾죠. 그리고 다시 한번 물을 내려칩니다. 그랬더니 물이 좌우로 갈라지는 거예요.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다시 한 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정말 내 안에 하나님 안에서 바른 소원을 갖고 있고 그것이 진심이라 그러면 엘리사가 보여준 것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설령 그것이 나에게 진짜 영적으로 가깝고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많이 주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엘리야가 내게 그렇게 얘기할지라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섬길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소원을 내가 숨기거나 내려놓지 말고 반드시 끝까지 가는데 문제는 그 마지막에도 여전히 한 번의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내리쳐서 물이 갈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얘기한 것처럼 엘리사는 3번이나 포기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바로 자신이 모델로 삼고 섬기던 아버지요 스승이었던 엘리야의 권유였고, 두 번째는 진심이었지만 너무나 당돌하고 갑절의 능력을 구하는 그 무례한 것처럼 보이는 그 소원을 구체적으로 구하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내리쳤지만 물이 갈라지지 않았을 때 그 당황함과 의심을 넘어서서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진심으로 다시 한번 그 물을 내리치는 그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 보여주는 것처럼 엘리사는 포기하지 않았죠.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가서 마지막까지 함께 했었고, 스승이 기분 나빠할 수 있는 그 담대한 소원, 갑절의 능력을 구했고, 물이 갈라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으며 물을 내리쳤습니다. 사실 엘리사는 이미 열왕기상 19장 16절 예언으로 엘리야의 계승자가 될 거라고 예언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19장 16절 읽겠습니다.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우리가 본 것처럼 엘리사는 실제 엘리야의 계승자가 되지만 그렇지만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3번이나 기회를 놓칠 순간들을 자신의 진심과 결단 그리고 변치 않는 뚝심으로 승리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에 온유함은 엘리사가 보여준 것 같은 변치 않는 강인함입니다. 어떤 위기가 오든 상황이 어떻든 주변 환경이 어떻든 누가 뭐라고 얘기하든 그 변하지 않는 인내와 강인함. 오늘 우리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과연 예언이 먼저인가? 그의 의지가 무엇이 먼저인가? 결론은 무엇이 먼저라기보다는 이 두 가지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인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엘리사를 통해 배우기를 원합니다. 저 자신도 정말 내 안에 있는 거룩한 소망, 성령의
속절의 능력을 구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한 번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물을 내리쳐도 갈라지지 않을 때,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나는 기도해도 안 되고 소원해도 안 되나 보구나 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께 부르짖으면서 물을 내리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과 하심이 이 담대한 부르짖음에 저와 함께 나아가서 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 권신 찬양하겠습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참 이 땅 가운데 나를 누구라고 할 것입니까? 아버지,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 엘리사가 보여준 것처럼 아버지, 우리 안에 정말 끝까지 섬길 수 있는, 그래서 본인이 권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엘리사가 엘리야를 마지막까지 동행했던 것처럼 그런 내가 되기를 원하고, 엘리사처럼 나의 마음의 친정 가장 깊은 곳에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이 세상의 껍데기들에 팔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소원을 쫓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설령 내가 한번 물을 쳤다고 그 물이 갈라지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고 좌절하고 나는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 물이 갈라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저희 하심과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헌신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